학교의 기능은 교육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르친 것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모험들, 그걸 준비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죠. 대학에서 순수 학문의 교육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돼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전공이 다르더라도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갖춘 그런 졸업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운 이론을 삶의 어떤 세상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 개발도 정말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거죠. 신학교도 그런 면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모델 개발에 대한 과목들을 듣습니다. 보통 이제 표현될 때 교회 개척 이런 과목인데요. 또는 새로운 교회 이런 과목들인데, 그런 과목들 안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님이 앞으로 필요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교회들의 모양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면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개척할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체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계획들은 실패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아이디어들이 커져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알지만 실패하겠지만 도전한다는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의 결과로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대학에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우물을 개발하고 또 그 우물을 퍼올리고, 그래서 그 마을 식구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없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또 큰 발전 시설이 없이 아주 간단한 방식의 도구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아마 전 세계 오지에 사는 분들이 굉장한 혜택을 누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찾은 것은요, 회전 목마였습니다. 회전 목마를 마을의 놀이터에 자그맣게 설치해서 그것을 아이들이 돌리고 놀고 타고 놀면서 그걸 돌리면 그 안에 발전기 형태가 들어있어서 거기서 전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전기로 자그마한 모터를 돌려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정말 이게 실현됨으로 인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죽지 않게 되는 기회가 오겠다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된 거죠. 학교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과들이 연결되면서 실제 시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남미의 한 오지 마을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때까지는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러나 보람을 느끼면서 했는데요. 막상 설치해 놓으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부터 돈 벌러 나가는 거죠. 이제 5살, 6살 된 애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학교 다닐 만한 아이들 모두가 커피 농장으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모카 농장으로 가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이 되도록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와서 놀이터에 나와서 놀 힘이 없는 겁니다. 개발자들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애들이 놀고 싶을 건데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놀지 않겠느냐? 밤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만든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좋은 결과들은 대부분 성공한 결과이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실패의 내용과 실제 성공의 내용을 비교하면 진짜 실패의 내용이 몇백 배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실패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또 성공해서만 뭔가 결과를 만들고 의미를 찾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들 속에 어떤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실패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사례가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 2년이 지나가면서 많게는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적게는 수천 명이 여러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두 가지 큰 축으로 전개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기록해 줌으로 교회를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타민족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가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나열하는 겁니다. 성공의 사례는 성령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돌아왔는데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폭발적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이렇게 크니 사실은 그 뒤에 자잘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묻히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그 자잘한 실수 중에 의미 있는 부분들을 다 부각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범죄다. 그리고 정말 인류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결 처분이 있었다. 그냥 막 성장하고 막 커지고 막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교회에 갑자기 모든 교인들이 뚝 멈춰서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그래서 12제자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들이 그 일에서 빠지고 7집사님,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담당자로 세우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결과는 되게 혁신적이고 좋았지만 과정에서는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골 깊은 서로의 반목의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가장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교회 내의 과부를 누구도 챙기지 않는 그런 한계들이 생겨난 겁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교회가 어떻게 흥황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대쪽으로 엉뚱한 일을 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잡듯 뒤져지게 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탈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장, 정말 엄청난 속도로의 늘어남, 이 안에 사실은 교회는 사람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교회의 실패 모습은요, 그게 다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잘못들이 실제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 중에 도드라지게 기억해야 될 것만 기록한 거죠. 그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실패들입니다. 두 번째는 타민족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민족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완성했다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시작하기 전에
꽤 긴 시간 동안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 밝힐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선발주자로 출발한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사마리아란 유대 사람들에게는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원수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을 비껴서 갈 정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하고, 또 다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롯바인가요? 욥바, 죄송합니다. 욥바에 들어가서 여제자, 근데 그분이 죽은 분이었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함과 그 가족의 모두가 세례받는 정말 엄청난 귀한 역사들이 기록되죠. 그 기록의 내용은 사실은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일부 중에 기억해야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보시죠.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의 결과도 나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은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결과와 같은 형태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마리아 타무나 지역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 10장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성공적으로 타민족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큰 성공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어설프게 도전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잘 준비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외부와의 갈등도 겪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겪으면서 주저앉고 하는 일들을 숫자로 따진다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패, 그것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베드로의 사마리아 선교라는 거죠. 이 선교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기간이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타무나 선교, 다무나 선교 이런 일들이 진행됐고, 그 중에 성공 사례는 베드로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에서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남을,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시작됩니다.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안디옥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지형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헬라인들, 유대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14년 동안 나름의 교회의 역사를 써왔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나름 이게 안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후퇴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발전적이기보다는 약간 후퇴하는 느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변화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을 만한 한 분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때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나바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보낸 바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움직임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졌고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바나바의 평가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그곳에 간 것은 안디옥 교회에게 굉장한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인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꽤 오랜 시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때 전기란 이 교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가 움직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14년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원정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던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죠. 3일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번에 회심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자고 덤벼듭니다. 잘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를 찾아가서 실제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사도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울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된 존재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고 그분이 자기에게 소명을 줬다고 타 민족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셨다고 그러니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심의 사건을만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의 관계로 인한 불편함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12제자는요 그 사울을 밀어냅니다. 결국 사울도 눈치를 채게 되죠. 자신이 나선 게 얼마나 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인지 그걸 알게 된 그가 고향으로 들어가 집거합니다. 그 시간이 14년입니다. 14년이 지난 어느 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14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노력, 그 수고로 인해서 얻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은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조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미친놈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 미친놈들이란 이름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이해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증오의 이름은 명예가 되었고요. 우리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누가가 이걸 남긴 것은 명확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웠으면 이런 이름을 얻어냈는지. 여러분, 지역마다 모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중에 욕먹는 교회도 꽤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 이 교회가 없었으면, 이 교회 장로님이 노력해 주지 않았으면, 이 교회 목사님이 헌신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은 미개했어. 그걸 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100년을 바친 교회들이 우리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명예스럽게 그 지역, 그 읍면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룬 일에 대한 두 번째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게 27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흥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신생 안디옥 교회가 단시간 내에 자리 잡으면서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고 그 밖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연대해가지고 뭘 해내느냐? 세계 선교를 이뤘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해냈다. 그게 뭐였냐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교회가 신생교회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이고 틀림이 없는 말인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최소한 14년 이상 된 예루살렘 교회보다 뒤처져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가, 그것도 타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챙길 수 있게 됐고 그걸 위해서 부조, 십시일반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주변의 형제교들이 다 동조해서 돈을 모으고 사울에게 맡기고 사울과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돈을, 그 당시에는 수표라는 게 없으니까요, 지폐라는 게 없으니까요,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걸 궤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더라. 그 도운 내용은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근데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도왔더라. 그것은 물질적으로 기도를 모아서 도와준 겁니다. 이 사건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란 이름을 얻은 것,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예루살렘을 도운 것.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미치긴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정말 뚜렷한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십시일반하는 것, 그거 그냥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에 실패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중에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나 헬라 지역에 세웠던 새로운 교회들은 생각보다 작은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들의 신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하자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을 쫓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볼 때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을 표현할 때 글로벌이란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대학, 글로벌 리더 양육. 글로벌이란 말은 그게 교육에 붙었을 때 사실은 세계 시민, 그러니까 지구촌 안에 시민을 길러내는 그런 정신을 표현할 때 쓰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학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인재만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린 의식의 소유자를 키워내자. 그게 글로벌 교육 아닐까요? 글로벌 리더 아닐까요? 다문화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글로벌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육 현장에 쓰이고 교육 현장이 아니라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국제학교라는 틀에서 보면 세계 시민을 키워내자는 생각보다는 영어로 수업하는 특수학교를 만들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 대학을 진학하는 학교를 넘어서서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교를 만든 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국어는, 모국어에 대해서는 미숙하지만 영어는 잘하는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세계 역사와 유럽의 흐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모든 기능까지도 축소, 왜곡, 변질시켜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로 만드는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진실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참여자의 상당수가 이미 글로벌이란 말 속에 자기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만들고 자기의 아이들을 정말 세계에서 특출난 리더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모양을 바꿨고 학교는 그런 교육의 수요자들의 그런 바램을 이해하고 학교 자체를 바꿔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질은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꾀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기대했을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다가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썼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공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결국 인생에서 교회도 똑같은데 실패는 노하우입니다. 방법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께서 타민족을 선교하시겠다는 의지로 사람들을 불러오고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서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을 겁니다. 그 실패를 뒤덮다는 표현은 깔아뭉갰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방법들을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깔려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사라진 교회, 그들의 애씀과 수고, 고통과 어려움, 갈등과 정말 절망. 근데 그것을 이겨서 한 모양으로 보여준 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예인교회도 성공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모습도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지리하게 긴 시간 이곳저곳 방황한 그런 모습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았던 이유는 그런 과정이 결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과정을 만들고 또 실패하고 뒤돌아가고 그러나 다시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한 걸음 나가는 방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의 전진이었던 거죠. 네트워크형 아둘람은요, 우리 교회가 다단계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단계란 피라미드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나 네트워크형이란 수평에서 전체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둘람이 작은 교회가 되고 그 연대로 예인교회가 이 땅에 일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아둘람이 독자적으로 이 세상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인교회가 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 아둘람이 하는 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거를 못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면 참 좋겠지만 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새로운 아둘람 편성을 하면서 이미 자신들의 뜻과 방향을 정한 7 아둘람을 소개할 겁니다. 이들이 앞서가는 듯 하지만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는지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고민들을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평범하게 그냥 교회가 시키는 방향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근데 아둘람 단위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또는 예인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그런 방향들을 찾고 노력한다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아둘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건물이 없어도요, 대단히 능동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곳곳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하는 어려움, 저는 그게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타민족 선교의 전환을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둘람에 대한 내용도 예인교회 입장에서는요, 전환을 만드는 전조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어떻게 가야 할지, 특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해로 함께해 주시고, 그런 이해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이해로 모든 아둘람의 연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산다면 변화라는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인교회도 평범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험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런 시도를 열어주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아둘람이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여유 있는 그런 누림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아둘람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면밀해지며, 그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이 더 공유되는, 그래서 더 방향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잡게 되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서 설명하는 분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인데 우리도 겸손하게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하던 함께하지 못하던 우리 교우들의 움직임이니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